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제가 온유한 자에 대한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 말씀을 전에 한번 보고 우리 또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다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돌아와서 말씀의 그 축복을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그 모래늪처럼 사막의 모래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까? 바퀴를 공기를 빼라 그랬죠. 그러면 타이어가 이렇게 쫙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이 마찰력이 생겨가지고 그 모래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안에는 참 내 안에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모습들,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 그런 나의 자만, 나의 교만, 나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빼어내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은 많이 해보고 또 그렇게 해야겠다 하지만 참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내 자신이라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제자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기 자신 안에 이게 다 있거든요. 나의 경험도 있지, 나의 지식도 있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있지, 나의 자만 교만 다 포함돼 가지고 이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부인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받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부터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40년 광야에서 거치면서 그가 온유함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품적인 온유함, 그런 온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온유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온유함, 그러나 사단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런 장관을 맡은 군대 장관처럼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는 그렇게 맹렬하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우리가 진돗개를 기르고 풍산견을 기르고 셰퍼드를 기르지 않습니까? 주인한테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온유하죠. 이 개가 주인한테는 막 어떻게 이렇게 순한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막 꼬리를 흔들고 뒤집어서 막 배를 보이면서 주인한테는 그러는데 낯선 사람이나 저기나 도둑이 어떻게 하죠?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한테는 그렇게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온유한 개였는데 적 앞에 도둑 앞에서는 그렇게 용맹한 맹수로 돌변하죠.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진정한 온유함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이다 할 때에 성품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죽어진 자. 그래서 주님 앞에는 그렇게 강아지처럼 진돗개고 셰퍼드고 풍상견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냥 한없는 어린아이 강아지 같은 그런 강아지지만 적이나 사단 앞에서는 그런 맹렬한 맹수와 야수같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공격하며 맞서며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온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온유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사자처럼 맹수처럼 나가야 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정말로 강아지처럼 그렇게 어린 그런 강아지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40년 동안 죽어지질 않아가지고 언제 강아지처럼 되고 언제 맹수처럼 돼야 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항상 그냥 맹수처럼 살거나
잘못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비워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것으로 움직일 때 진정한 온유함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비워내야 하고 없애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이 나의 지식도 경험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잡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것은 베드로고 그의 직업이 어부예요. 그런데 어부에게 지금 누가 충고를 하고 누가 조언을 하냐면 목수가 조언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막 시작하고 막 등장하는 때인데,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적으로 이게 조언이 되냐고요. 자동차 메카닉이 의사에게 조언을 해서 심장 수술을 이렇게 해라, 그럼 조언이 되겠습니까? 전혀 조언이 안 되죠.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면 의사가 아니면 우리 메카닉이 다른 직업으로 조언을 한다? 그러면 이게 조언 자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자기 직업에서 직업으로, 어부가 어부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목수가 목수에게 조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조언이 되는데, 목수가 어부에게 조언을 하니 이게 조언이 됩니까? 오히려 무시받고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어부로서 베드로가 이 말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식과 경험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물고기 잡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바다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전문가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어요. 내 직분이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나만큼 교회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수가 있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걸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진짜 부인하는 건 그게 부인이에요. 내가 목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겠죠.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담임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목사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자기 목회라고, 장로님들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입을 아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을 거치고 그러잖아요. 애굽의 학술과 말과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 했지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모세가 하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조금 더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내 이야기를,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어서 막 애를 쓰고 쓰죠. 자기 부인이 아직 내려놓는 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이 말씀의 맥락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피워내서 주님으로 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데,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비워내고 없어져서 가난하다는 것 아닙니까? 심령 안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거가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를 본 사람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서 보이십니까 지금?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뱅크럽시고 없다는 거잖아요. 그 영 안에, 스피릿, 영 안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대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죄로,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가득 차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뱅크럽 상태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내 안에서. 이 사람은 최소한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가 뭐라 그랬죠? 엎드린다, 무릎 꿇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엎드리고 애통하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통회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누구만 가득 차 있어요? 나만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야 엎드리는 자가 되죠. 바라크라는 거,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라고 했잖아요. 팔복은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은 엎드리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고 무릎 꿇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엎드림이 있나니 무릎 꿇음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엎드림이 있나니 무릎 꿇음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이 온유한 자는 무릎 꿇음이 있나니 애통함이 있나니 엎드림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애통하고 무릎 꿇고, 또 애통하는 자는 무릎 꿇는 자이기에 온유함에 이르게 되고, 온유함에 이른 자는 역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입니까? 시편 25편 9절,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 시편 25편에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겠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 보시면 이 온유한 자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11절에 뭐라고 설명하여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이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중대하오니라고 고백하며 깨닫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과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나의 죄악이 크고 내 죄악이 중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애통하는 자도 전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팔복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팔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 팔복을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적인 축복으로 바라보니까 팔복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심령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지, 왜 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지,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뭔가 예수님이 뭔가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인 거는 같은데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 같은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전부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깨달음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또 목사님도 맨날 뭐 죄를 깨달으라고, 악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맨날 말씀이 일어나.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세리들 같이, 창기들 같이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미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인정하기가 쉬웠어요. 왜? 드러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죄가 별로 없으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죠? 그리고 주 앞에 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냥불 같은 거 있잖아요. 불. 온 산을 태우고 산맥 전체를 태우고 수십 개의 산을 태우는 건데, 그 산을 태우는 그 불의 시작이 작은 성냥불 하나로 그 온 산이 타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작은 이 죄의 불꽃 하나, 불씨 하나가 내가 산을 직접 태우지 않아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황과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불꽃으로 일어나서 불이 붙는, 그래서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해할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가 밧세바를 취할 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상황과 조건과 타이밍이 딱 되니까 그것을 보고 바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안 지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황과 환경과 그런 모든 것만 때만 딱 맞으면 언제든지 죄인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았는가 아니면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것 차이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 안에 있는 이런 죄를 바라보시며 깨닫고 이것을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한 것을 아는 자이고, 그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이며 자신의 죄악의 중대함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를 설명하는 내용, 그 설명한 내용 자체가 자신의 죄악의 중대함을, 자신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아는 자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다, 이것이 온유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되느냐? 나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저희가 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땅을 축복으로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세상적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기 이 땅을 집을 아니면 건물을 이런 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이게 잘 또 제대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땅도 없고 집 한 칸도 없고 건물도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아야 된다면 온유한 자들은 다 땅을 가져야 될 터인데 실제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유한 자는 전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 땅이 없습니까? 왜 집이 없습니까? 왜 건물이 없습니까? 이러면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땅을 저도 보면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아직 온유한 자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온유한 자가 아직도 안 됐나 보다. 예. 근데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시편 25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희 영혼은 25편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까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 죄악이 크단 말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유한 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의 죄악이 크고 나의 죄악이 중대한 것을 깨닫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말씀이 이어지는 시편 25편에 땅을 누가 받냐면 자손이 받아요.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이 받는 거예요. 땅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자손이 받아요. 이 땅의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이 이사야 57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아멘. 여기에 나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땅을 차지합니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땅의 의미, 아까 말씀했던 자손들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이 시온산 다윗성 다윗 예루살렘 그 성을 이스라엘이 언제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차지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언제 차지했습니까? 광야가 다 끝나고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시온산 거룩한 산을 이스라엘이 차지했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1세대가 차지했습니까? 아니면 자녀 세대가 차지했습니까? 자녀 세대가 차지를 했어요. 아까 우리 있는 말씀 시편 25편 12절 13절을 보시면 여기 저의 영혼은 앞에 12절도 보여주시겠어요? 12절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리고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고 13절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온유한 자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 시온성 그 시온산을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녀 세대가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시온산을 차지합니다. 자녀 세대가 차지해요.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것을 한 사람의 개인으로 가져와 볼게요. 나의 옛사람이 광야 시간을 거치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다 광야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옛사람과 옛세대처럼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사람, 새 세대, 자녀 세대인 것처럼 새 세대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의 새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이 땅을 상속해요. 왜 자손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부모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자녀 세대만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옛세대 옛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옛세대와 옛사람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우리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바로 화평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 세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화평으로도 이 화평도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이 8복 중에 몇 번째 복이죠? 화평의 복이 일곱 번째 복으로 화평이 나와요. 지금 이 온유한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이것이 쭉 연결되는데 여기도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하면서 화평에 대한 것까지 나아가잖아요. 이게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8복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광야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지요. 땅을 얻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간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었습니다. 1세대는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고 2세대인 자녀들의 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옛세대가 아니라 새 세대,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새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옛 세대는 다 죽고 옛 사람은 다 죽고 새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이 민족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명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져오시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다 거치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늘 고백이 뭡니까? 아유, 내가 죽어야 되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있고 내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돼. 아직도 부인이 안 되고 있고 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늘 고백이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옛사람, 옛 자아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시간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 자아를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아와 옛사람이 광야를 통해서 죽어질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광야가 끝나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처럼 광야가 끝나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날 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입니다. 광야를 마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 광야를 마치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광야 생활이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광야 생활을 마친 자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온 땅의 지면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을 끝낸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모세는 40년 광야를 마치고 온유한 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 이 기업의 땅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적인 땅과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기업, 영적인 땅의 축복인데 바로 그것은 광야 생활을 통해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온유함이 찾아오고 그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기업의 땅, 땅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축복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었던 그런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들이 그렇게 바뀌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5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들의 성품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사마리아 성 전체를 태워버리겠다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꾸짖고 다른 촌으로 이제 가시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 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이 얼마나 급했고 얼마나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참으로 따뜻한 사랑과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지만 그가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랜 기간을 통해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 역시 이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이 한순간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고 우리들 온유하지 않은 성품이 온유함으로 변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품적으로 변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온유함이 오고 그 사랑의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고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번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이게 앞에가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3절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자녀들이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과 시온성을 취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나의 옛사람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새 사람, 새 시대가, 새로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이 온유한 자에게 임해요. 온유한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밀함이 다가와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친밀함의 기도 제목이 참, 이 자체도 참 생소하지요. 친밀함. 이 친밀함이란 단어도 요즘,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함은 그런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대하냐면 온유한 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대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고 싶다.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끝내야 돼요. 모세가 40년 끝내고 온유한 자가 된 것처럼 광야 생활에 있는 동안은 온유함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품과 성격과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져야 됩니까? 죽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죽이는 시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거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셔서 주님의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 것처럼 그 축복의 땅을 누리고 그 영적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온유한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성품적인 온유함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서 말한 진짜 온유함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온유한 자가 되고 싶으냐?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때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야 온유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온유함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함의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주님 앞에 나의 자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진정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에 이르는 우리 자신을 못 받고 죽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걷고 또 걷고 하나님 광야의 시간들을 오래도록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 광야의 시간들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온유함에 저희 모두가 이르게 하시고 자기의 죄악을 보고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주님 안에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기업,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적인 기업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